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 분열 왕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사무엘을 통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왕정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시작된 왕정 500년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고 2단계는 남북 분열 시대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남유다 150년으로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남북 분단 200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분열 200년을 큰 그림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려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특징이 다르다는 건데요. 남유다의 200년의 특징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형식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맨 앞쪽 왕들은 다윗의 통치 방식으로 국가를 잘 경영한 사람들이고 옆쪽으로는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으로 계속해서 경영한 왕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그재그의 형식을 띠는데요. 이 지그재그는 사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남왕국의 특징이라면 북왕국의 특징은 어, 다윗의 길에 서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인 사람은 이 많은 왕 중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만 모두 직진했다는 정말 안타까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시작은 이 여로보암이고 끝은 호세아되 중간에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가 있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우리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 때 엘리사 선지자를 어, 또 예후 왕조 때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다윗의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내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길로 돌아서지 않았고 유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BC 8세기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끝내 멸망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따라서 남북 분열 왕조 분열 200년의 남쪽과 북쪽 이야기를 묶어서 자녀들에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으로 본 왕정 500년의 그림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권력을 이끌면서 그의 전반기는 공과 의를 꿈꾸는 제사장 나라의 통치를 이루었습니다만 그의 후반기의 권력 사유화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권력의 멍이 들었고 솔로몬이 이제 죽고 아들에게 권력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한민족이 이제 두 국가로 나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북축이 10지파를 가지고 갔고 남측이 두 지파를 가지고 가면서 분열이 200년을 지속하고 이제 북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가 150년을 더 지속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일반적 특징을 가볍게 살펴보시면 북이스라엘은 기간은 약 200년 가고 여로보암으로 시작으로 호세아까지 가는데 19명의 왕이 등장하겠습니다. 수도는 세 번에 걸쳐서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로 바뀌었고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는 북이 멸망한 후에 150년 더 진행돼서 약 350년 가게 됩니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남유다보다 한 5배 정도 더 큰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게 된 직접적 원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이 가서 지난 솔로몬의 통치는 백성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너는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질문에 르호보암이 답을 내어놓는데요. 아버지가 채찍을 사용했다면 나는 맹독성인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치 후반보다 더욱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결정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집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사실 르호보암의 이 정갈채찍 발언 뒤에는 간접적 원인인 솔로몬의 권력의 사유화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중심의 남유다와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중심의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이 통치 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북 분단의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을 함께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 때는 장군들이 엘리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평화로운 솔로몬 때는 건축의 시대이기에 엘리트들이 건축가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타고난 건축술로 솔로몬의 라이벌로까지 돌풍을 일으키며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을 피해 망명간 애굽에서 돌아와서 후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10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왕이 되는 조건은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 즉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매년 3차례 명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의 5배나 되는 10지파를 맡기시면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키라라고 하신 이유는 솔로몬 때처럼 세금을 정략결혼과 권력 사유화의 폐단으로 쓰는 것을 끊어내고,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민족 두 국가가 함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명절날 북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제사장 나라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도구화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잃까 두려워서 비슷한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기게 만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1년에 3차례씩 명절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자들을 보내면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먼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그 다음에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3대 명절과 절기까지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을 노심초사 기다리며 기적으로 설득하고 용서하기를 반복해서 세운 그 제사장 나라를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자신의 최고의 재능인 건축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가면 안 되는 정말 망하는 길의 대표격으로 여로보암의 길이 만들어지고 탄생하게 됩니다. 이 월등한 제사장 나라를 두고 여로보암의 길이 그게 뭐가 좋다고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모두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가진 권력과 통치 도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려고 몸부림친 그 길인 다윗의 길이 있겠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평가하실 때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한 여로보암의 길과 또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인 다윗의 길로 계속해서 평가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열 왕국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왕조와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를 묶어서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이어집니다. 오므리 또한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되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합니다. 그리고 아들 아합에게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아하시야, 요람까지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고 이때 엘리야가 사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의 최악의 조합이 나오는데 약간 모자란 남편과 최고의 나쁜 아내가 최악의 조합으로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 위에 더욱 심각한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고 엘리야는 이 3년 동안 준비해서 아합과 이 일을 넣고 논쟁으로 한판 먼저 벌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쁜 아합이 자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말을 잘 알아들었는데 좀 모자란 아합이었기에 이 엘리야의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의 백성들이 많았기에 그들을 알아듣게 만들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안 되고 하늘에서 불 정도는 내려와야 백성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를 본 그 바알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더니 그중 한 명이 입을 엽니다. 엘리야.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인데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모두가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서 소리가 커지고 힘이 엘리야 쪽으로 확 실리게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힘을 이용해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사께서는 엘리야에게 나도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야, 정말 이 막막함, 엘리야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 기억나실 텐데 거기에 주저앉아서 정말 주저앉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 시대, 이렇게 참으로 악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실 때에 같이 주저앉는 느낌을 같이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시대의 불의함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봇이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제사장 나라는 안중에 뒀고 오히려 나봇을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밭을 빼앗을 계획을 짭니다. 먼저 이세벨의 성읍 장로와 귀족들을 매수합니다. 그러자 성읍 장로들은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또 매수합니다.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이 백성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고 그러자 판결이 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수준이었으니 사회 곳곳이 얼마나 참단했을지 짐작하시면 되겠고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의 보아스 성문 재판을 통해 룻이 제사장 나라법으로 패자부활하는 아름다운 장면과는 비교하면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이시다라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는데요. 엘리사가 오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만큼 당시 사회가 너무나 악하고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엘리사의 사역은 선지 생도를 키우는 일에 집중되었는데 선지 생도와 관련된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죽어 아내가 과부가 되고 가난해서 그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의 빈 그릇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기적을 베풀기도 했고 이에 이제 도끼를 살 수 없어 빌려왔는데 이 도끼가 물에 빠져서 이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또한 음식이 없어서 풀을 뜯어서 국을 끓이다가 음식에 독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해서 음식의 독까지 없애게 하는 그런 기적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기적이 일어난 배경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야 할 만큼 정말 선지자와 제자들의 생활이 궁핍했고 힘들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는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아주 중요한 일을 시켰는데 바로 에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즉 예후는 이제 장군인데요. 장군인 에후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 그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이야기이지만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드디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뭐를 하라는 거냐면 칼을 차고 가서 오므리 왕조를 처리하라는 겁니다. 아합 가문의 70명을 다 죽이라는 것이고 이 예후가 칼을 뽑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선지 생도가 와서 예후에게 정확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후가 완벽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 바알 정도만 청산하고 여로보암의 그 세 가지 길에서는 돌아서지 못하고 아쉬운 상태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예후가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물을 바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수르의 왕 티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이 결혼을 하는데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북이스라엘 죄악이 남유다로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움직여서 남유다 내에 바알을 퍼뜨리게 되고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다윗 후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목숨을 구한 후에 몰래 6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아달랴는 폐위되고 7살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아스의 통치 전반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도 고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호야다가 죽자 남유다는 또다시 죄악의 길을 가게 되고 이후 요아스는 신하에 의해 죽고 그 뒤를 이은 아마샤는 모반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16세의 왕이 됩니다. 또한 한편 예후 왕조인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특히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는 역사상 매우 번영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계속해서 실현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모스, 호세아를 시키셔서 다윗의 길로 돌이키라고 설득하시게 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다윗의 길로 돌이키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악행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여름에는 여름궁, 겨울에는 겨울궁에서 사치를 부리면서 가난한 자들의 하나뿐인 옷을 전당 잡고 인신매매를 일삼았습니다. 어, 이미 모세 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오래전 율법에 명확히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막고 아예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더 타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호세아의 지고지순한 사랑에도 그럼에도 계속되는 고멜의 음행과 배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200년 동안 사명의 줄을 놓아버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요, 마지막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레위기 26장의 법에 따라 3단계의 포로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 자신이 사랑하여 불러내어서 걸음을 가르치고 안고 사랑의 주로 이끌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먹이고 하셨는데,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은 나를 멀리하고 정말 우상을 섬겼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놓아야만 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을 그렇게 놓으시면서 그런데 끝내 놓지 못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시도다라고 하시면서 그 긍휼로 다시 자기 백성을 덮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줄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의 폭발하는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느껴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